시편 44편, 45편은 고라의 자손의 시입니다. 시편 44편은 아주 어려움 당했을 때 지었던 시고요. 시편 45편은 최고의 정상에 올라와 있을 때 지은 시예요. 어려울 때 그리고 최정상에 있을 때 방법은 한 가지예요. 따라서 하세요. 말씀 붙들면 삽니다. 말씀이 미리서 딱 준비되어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또 내가 높이 올라가도 아무 문제 될 게 없어. 말씀이 무장되어 있으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은 어려운 시험이 와도 문제예요. 또 출세해도 말씀이 없으면 그냥 무너져. 문제예요. 말씀이 턱하니 선점하고 있으면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문제 될 게 없어. 가난해도 괜찮고 말씀이 턱 버티고 있으면은요 병마가 와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풍랑이 몰아쳐도 염려도 안 해요. 말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둑 둔 사람은요 어디에다 놓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바둑 좀 뒤어봤어요? 바둑은 순서를 어디에다 놓냐, 똑같은 순서 복귀하면서 여기다 놓을 때 순서를 바꿔놓으면 지는 거예요. 그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환난 풍파가 닥쳐와. 그런데 그 뒤에 살아 말씀을 찾고 그러면 늦어. 미리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있어.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 올 때마다 말씀이 팍팍팍 막 떠올라. 말씀이 팍팍팍 막 살아나. 말씀이 팍팍팍팍팍 말씀이 살아나. 그러면 끄떡도 없어.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국회의원 그거 40년 50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 다 아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이만한 일만 닥쳐도 코가 빠지고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살았네 없네 그러고 난리 구슬내. 말씀 충만하시기 바래요. 말씀이 탁하니 미리서 준비되어 태풍이 오든 풍랑이 오든 말씀이 쫙 버티고 있으면 끄떡도 없어. 말씀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있어. 말씀이 살아있어. 말씀이 막 팍팍팍팍팍팍 말씀이 막 아멘 한 사람은 일마다 때마다 말씀이 막 팍팍팍팍 할렐루야. 말씀이 잘 되든 못 되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시편 44편, 45편에서 하는 거예요. 설교 끝. 설교 끝났다고 하니까 저렇게 좋아라. 자, 시편 44편 1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조상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설교자가 많았어요. 한 사람이 아니요. 내가 하다가 또 우리 박 목사가 하다가 장전사가 하다가 또 강사님들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옛적의 조상들에게 했던 일을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가슴속에 간직하고 든든하게 방패 삼고 나가시기 바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끄떡 없어. 자,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또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들려지시기 바래요. 말씀을 못 들으면은 그렇게 밭에 가서 일을 많이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양식이 문제가 아니야. 양식이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은,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못 듣게 또 이제 이렇게 가. 저 봐, 간 것 봐. 자, 희귀. 왜 간지 모르겠어. 또 가. 문을 또 잠가버렸다고 지금 그러네. 문 좀 열어드려. 가야 된대. 재미죠. 팍팍팍팍.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래요. 말씀 딱 버티고 있으면요, 뭐 코로나가 오든 무슨 뭐가 오든지 끄떡도 안 해. 똑같은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중내 산에 난리나. 그러나 어떤 사람은 끄떡도 안 해. 끄떡도. 말씀이 딱 방패, 말씀의 방패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 무슨 적과 무슨 원수가 뚫지를 못해. 주의 말씀은 내 방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말씀하고 계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요, 말씀 충만한 사람은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시편 44편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뿌리를 받게 하시고,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하고, 감사하지,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어. 3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한, 그들이 자기 칼로, 우리가 칼로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팔로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하셨어?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한 것 아니고 누가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마음속에 딱 하니 든든하게 가지고 있으라, 이런 말씀이셔. 아멘. 다른 민족은 고달프게 하시고 또 우리의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시고 다른 백성들은 내어 쫓아내시고 우리는 뿌리 내리게 하시고 내 칼로 한 것 아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그러니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기르고 우리가 뭐 군대를 모집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 있고 주의 말씀이 충만하면 아무 걱정할 것 없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삶의 존재 자체예요. 말씀은요 곧 현실이에요. 현실. 백부장은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올 필요 없어요. 그냥 말만 하면 돼요. 말만. 오늘도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면 돼. 뭐 집에까지 왜 범패스럽게 오십니까? 올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딸이 고쳐져 버려 그냥. 이 어마무시하고 놀라운 지금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편 44편 11절 보실까요?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오늘 상황은 이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11절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잡아먹힐 양, 매일매일 삶이 도살창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매일 출근할 때 기뻐서 가는 직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살창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기뻐 출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가 그렇게 나를 미워해. 안 갈 수가 없어. 승진을 다투는 라이벌 동료가 항상 경쟁을 하고 있어. 디지털 정보를 좀 알고 있다는 말단 직원이 나를 무시해. 소비자는 고발한다고 그래. 거래처에서는 중단하겠다고 그래. 이런 상황을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도살할 양처럼 그런 상황을 만나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은 미리서 하나님의 말씀이 턱하니 선접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그랬어요. 흩으셔 버렸어. 이 악하고 어려운 사단이가 이미 우리를 흩어버렸어요. 그래서요 모여지지를 않나 요즘. 질병이 오면 깜짝 놀래 기도해야 되잖아요. 안 해 요즘은. 부부간에 갈등 생기면 아버지 어찌해야 좋아요 그러고 와야 되잖아요. 안 와. 하나님이 흩어버렸어. 흩어버려. 그 죽음의 사자가 덮쳐도 모이질 않아. 오지를 않아. 점점 모이면 약해져가. 점점 아주 안간힘을 쓰고 버텨보려고 해도 길이 없어. 점점 안 모이는 거요. 금요일 철야 기도회 옵니까? 나 대충 생각해봐. 누구누구 머릿속에 다 돌아와. 뻔한 거 집에서 뭐 하고 있겠어? 기도의 자리에 모이잖아. 이미 흩어버렸어. 그 다음에 12절에는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팔아. 그래서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정신 차리고. 내가 쉬어보니까 제대로 설교할 것이 이제 6번 7번 남았어. 그래서 내가 2장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하면 나 혼자만 애타제 뭔 참나 임장로님 교인들 보면 나 재주가 특별해. 아니 나는 비계를 비고도 잠이 안 오는데 무슨 재주로 이렇게 시간 앉아서 잔 것 보면 아니 나 이해를 못하겠어. 죽었다 깨나도 나 이해 못하고 은퇴할 것 같아. 이해를 못하겠어. 아무리 연구해봐도. 여기서 저렇게 앉아서 잘 때 집에 가면 얼마나 자겠어. 여러분 흩어지고 보세요. 인생 바닥 내리치지 않아? 그러면 다 흩어버려. 기도를 안 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이지를 못하게. 그것뿐 아니라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팔아버려. 그래서 성도들 내가 얼마나 소중한 길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제일 귀한 것이 예배거든요. 워십이란 말이 가장 소중한 거. 그런데 예배가 귀한 줄 몰라. 헐값으로 팔아버려가지고. 기도같이 소중한 거 어디 있어요? 믿는 자가 기도가 생명이요. 그런데 기도 귀한 줄 몰라. 헐값으로 팔아버려가지고. 몰라. 그렇게 되니까 13절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합니다. 우리의 매력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값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의 값이 예배고 우리의 값이 어디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우리의 존귀함이 어디 있어요? 찬양하는 거고 성도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성도는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살아있을 때만 귀한 것이 아니라 숨이 넘어가도 귀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내 자신도 귀한 줄을
몰라. 왜? 헐값으로 팔아버렸어. 기도의 능력을 몰라. 예배가 얼마나 귀한 줄을 몰라. 헐값으로 다 팔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 안 드리지, 기도 안 하지, 성도가 귀한 줄 모르지.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둘러싸여 조소당하고 조롱해. 목사가 설교 안 하고 교인들이 예배 안 드릴 때 목사가 언제 멋져요? 설교하고 있을 때. 성도가 언제 멋져? 장로님 언제 멋있어? 기도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력이 어디 있어요? 예배잖아요, 예배잖아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귀한 거예요. 잘생긴 것이 귀합니까? 부자가 귀합니까? 출세하면 귀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선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을 때 그 인생이 멋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알렉산드리아 로마에 가다가 유라굴라 광풍 만났잖아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고 배의 기구를 내버리고 해도 맨날 며칠 못 보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고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배에서 이리저리 뒹굴고 있어요. 그런 지가 14일째가 됐죠. 그런데 바울이 다 자빠진데 우뚝 섰어. 왜? 바울에게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었으면 이런 타격과 손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말씀이 들려야 돼. 자,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세상 말하고 틀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면 당당해져. 뭐 위로하고 아이고 그런 소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단해. 단단해.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안 좋다 그래요. 그보다 여러분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끝났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선접하고 말씀이 딱 붙어 있으면은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요. 말씀이 없어서 문제. 여러분, 시편 44편은요 인생 밑바닥. 시편 45편은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45편 표조에는 이렇게 시작되지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시. 자, 2절 한 절 45편 2절 이거 금쪽보다 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눈이 크게 떠졌어. 자,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왕은 누구보다 아름다워? 사람들보다. 왜 아름답냐?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혹독한 시련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나 승리하고 잘 나가고 강건하고 부하고 흥왕하고 잘 될 때, 정상에 우뚝 서 있을 때는 또 그의 입에 은혜의 말씀을 머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실 것이다. 입술에 은혜의 말씀을 머금고 사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복으로 나와. 복으로. 정상에 서 있을 때 은혜의 말씀을 머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왕이 되었다면요, 왕이 됐는데 왜 무너져요? 입에서 은혜의 말씀이 없으니까. 은혜의 말씀이 없다는 말은요, 시기하고 저주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왜 사울은 망가져요? 시기 질투하니까 망가져. 다윗은 왜 장구해요? 끝없이 축복을 해.
왕처럼 잘 되었으면 은혜의 말씀을 입에 머금고 계속해서 축복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일부러, 나 강단에서 물 먹은 적이 없어. 봤어요? 안 먹어. 그런데 오늘은 한번 먹어줄게. 내가 먹어주려고. 잘 보세요. 입에다가 말씀을 머금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를 보여주려고. 은혜를 머금어. 자, 봐봐. 응? 아이고, 뭐가 나가요? 물이 나가. 이게 은혜를 머금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에다 머금고 살아. 다른 건 나갈 것이 없어. 여러분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고라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입에다 은혜를 머금어라. 뭐밖에는 못 나가. 은혜밖에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영원히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없어. 그래가지고 잘 되면 교만해. 삶이 권고하고 힘듭니까? 거지처럼 어렵습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돼. 존귀하고 위대하게 됐어요? 잘 나갑니까? 은혜의 말씀을 머금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란 말이 뭔 말이에요? 원인이 내게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주의 은혜일 뿐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문화는 강자는 끌어내리고 약자는 도와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해.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강자를 섬기고 강자를 칭찬하는 것은 아부한 것으로 생각하고 치부했어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하거나 칭찬하지 않아. 우리 문화가. 그런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보다 높은 사람이 왕을 축복하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얘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데,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들에게는 집이 없고 직장이 없어. 그들에게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도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왕보다 훨씬 높은 사람. 구약 성경에는 왕이면 왕, 제사장이면 제사장, 두 직분을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두 직분을 함께 주셨어요. 따라서 하세요. 내가 최고. 그래서요, 여러분이 눈이 볼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머금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왕으로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가 나는 낫습니다. 궁궐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성전에 하루 사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성전에다 자리 피고 살잖아. 우리보다 더 존귀한 자가 어디 있고 우리보다 더 위대한 인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온천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다 축복을 해줘야 돼. 누구든지.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게 우리는 뭐 해야 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특징은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45편 시인은요, 왜 왕이 아름답냐? 왕이 외모가 아름답냐? 몸이 날씬하냐? 아니에요. 2절 다시 한번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어디가 아름다워요? 입이 아름다워. 입이 뭘해서 아름다워? 은혜의 말씀을 먹으면 그 입이 아름다운 입술이요. 아멘. 입술이 복 있으면 복 있습니다. 시작. 입술이 감사하면 감사한 인생이 됩니다. 입술이 행복하면 행복합니다. 입술이 건강하면 건강합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학자 하이데커는요, 언어는요 존재의 집이다 그랬어요. 인간은 언어의 집을 짓고 그 속에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평한 사람은 불평의 집 속에서 사는 거예요, 평생을. 얼마나 불행해.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말로 다 잡히고 말로 사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신기하죠? 재판장이요, 판사가 사형 그러면 사형수요, 그거예요. 두 남녀가 서로 좋아해. 그래가지고 결혼할래? 그래서 물어봤어. 그래서 네, 그러면 부부가 돼. 아니요, 그러면 부부 안 돼. 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이 평안하면 평안해. 예수님은요, 이 땅에 흠모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뭐 날씬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뭐 키가 큰지 아셔? 예수님이 뭐 그런 거 없어. 예수님은 뭐 집이 좋은 줄 아셔?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고 인자는 머리 둘 듯 없다서 그렇게 사셨어. 자 보세요. 흠모할 게 없어. 이사야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가 아름다워요? 입이 아름다워. 입이. 예수님은 입이 아름다워. 그 입에서 나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서기관과 같지 않아.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죽은 자가 살아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떨어지면 병든 자가 치료를 받아. 말씀이 내려가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입이 능력이 있고 입이 아름다워. 아멘입니다. 입술이 복돼. 입술이 진실해. 입술이 능력 있어. 입술의 역사가 일어나. 입이 행복하면 행복해. 입이 부자면 부자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방이 너무 따뜻해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 시들시들하네. 아니 나 참, 아니 김장로님 나 진짜 고생해. 이 잠 깰라 설교할라 정신을 못 차리겠어.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시고 정신 차립시다. 그런데 걱정이 많네. 저 착한 후임 목사가 와 설교하면은 나가시 중간에 깨도 못해. 미안해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깨줘야 쓸랑가 모르고. 나 진짜 정신 좀 차려. 해도 너무하구만. 밤에 잠을 안 자고 설교 준비해 갖고 왔는데 이렇게 장말자 사모님 돌아다니면 깨. 다른 사람은 못하고 당신이 데려다니면서. 여러분 입이 행복하면 행복해. 다른 거 없어. 예수 많은 사람 중에 왕이 됐어. 왜? 입에 은혜가 있으니까. 입에 은혜가 있어.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 말이, 네가 우는 소리 하면 너는 우는 인생 되고, 네 입에서 은혜의 말씀이 뚝뚝 떨어지면 너는 은혜로운 인생이 되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는요,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딱 무장되어 있고, 말씀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기다리셔. 입으로 말하지 말고. 고난은 인내를 키워내는 거예요. 기다려. 주님이 말씀할 때까지 함부로 말하지 말고. 미리서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오 주여, 다 그때그때 떠오르지요. 말씀이 팍팍팍팍 생각나지요. 아멘. 안 나? 어려운 일 모든 것이 말씀으로 탁탁탁탁 생각이 나. 안 나? 말도 안 돼. 모학교인들은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어야죠. 안 나면 기다려. 입봉하고. 그리고 기다려. 그러면 반드시 말씀하셔. 잘 돼. 건강하고 행복해. 왕의 자리에 올라와. 탑을 끌어. 각 분야의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어. 다 좋아해. 존경해. 그럴 때는요, 입술에 말씀에 은혜의 말씀을 머금어야 돼. 자 보세요. 잠언 18장 20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할렐루야. 우리는요 외모에 집중해. 오늘도 설교 들으면서 뭐 말이 중요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우리는요 외모에 집중해.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건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 입이요. 입이 왕이면 왕이요. 입이 승리하면 승리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운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특징이요, 그 말이 다 복되고 아름다워. 은혜의 말씀을 머금고 축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쉬워. 내 주제에 내가 누구를 축복해? 나도 복을 못 받는데 내가 내 축복을 살갑게 누가 받겠어? 내가 젊기를 해, 내가 건강하기를 해, 내가 직장이 좋아, 내가 돈이 많아. 이런 외적인 조건과는 축복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삭은 앞이 안 보여. 눈이 어두워서. 그래도 축복을 해. 그래도 축복을 해. 창세기 47장 10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더라. 야곱은 흉년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지 되어 가지고 애굽 땅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 누구 만나요? 누구? 바로 왕을 만나. 그랬더니 바로 왕이 오니까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그래 가지고 머리에 손을 올리고 축복해. 축복해.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우리가 영원한 왕으로 정상을 달리기 위해서는 은혜의 말씀을 머금고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나는 인생,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가는 말단 직원이요, 그래도 사장님 축복해 줘야 돼. 아멘. 아멘. 아들 며느리가 서울에서 내려왔어. 그것들이 돈 얼마나 줄까? 그런 치사한 꼴, 그런 거 내지 말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 그러고 이리 온나 축복 기도해 줘. 축복 기도. 아멘. 축복 기도해 줘. 남편, 내가 왕 같은 남편이 고약해. 남편 고약해. 매점 맞아. 그리고 이리 오라고. 그리고 축복해 줘. 아멘. 기대기 맞아도 주여 축복해. 그 사람이 복되지만은 더 복된 것은 축복하는 사람을 왕같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입술이 복되고 영원한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오. 은혜를 머금고 축복하는 자가 그 왕권을 끝까지 지켜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식놈들 영감 축복해줘. 영감 불쌍하지 않아요? 영감같이 불쌍한 것이 어디 있어? 영감들 참 불쌍해. 참 불쌍해. 말도 못하고 불쌍해. 자, 은혜를 머금고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놀라워. 말씀이 3절 시작.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용사여. 축복하는 사람이 용사된 줄 믿습니다. 다윗은 간 데마다 용사예요. 누가 다윗을 해봐. 왜? 자기를 저주한 그 벌레 같은 시몬도 축복. 손대지 마라. 내 새끼도 나를 저주하는데 건들지 마. 놔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팍 밀어줘. 5절 보세요.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라. 축복하는 사람은요, 원수의 염통에 화살이 박히는 것이야. 뚫고 나가버려. 어떻게 센지. 4절 보실까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고 어디에 올라버려? 병거에 오르시오. 건들 수가 없어. 땅에서 싸우는데 은혜의 말씀을 머금고 축복하는 사람은 병거에 태워주시오.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로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만나서 매일 회의하잖아요. 경건해 드리는데 목회가 어려운 것이 뭐가 어려운지, 일이 어렵지 않아요. 일은 뭔 일이 어렵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뭐가 어렵냐면요, 억울한 것을 이기는 것이 어려워. 목회 진짜 억울해. 나한테 그럴 수가 없어. 배신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에요. 그래서 자기 증명하고 싶어. 불러다 놓고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고 싶은 유혹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목회는 예민한 사람은 못해요. 잊어버리지 않고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 억울함을 못 참아서 억울함을 증명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걸 자기 증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목회는 끝이야. 은혜를 머금고 그런 일들로 있어도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축복을 하고 살면 그를 하나님이 병거를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만 어렵는가요? 교인들의 삶은 어렵지 않나요? 다 어려워. 교회 일이 어렵나요? 힘드나요? 아니에요. 억울해서 힘든 거예요. 봉사하면 반드시 귀신들이 역사를 하네. 괴롭혀. 자기 증명하고 싶어. 너 왜 그러냐 따지고 싶어. 그러나 그를 향하여 축복을 하고 그의 입술에서 은혜를 머금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병거 위에 높이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의 염통을 뚫어버려. 우리에게 원수가 뭐예요? 때로는 암병일 수 있어. 암병의 염통을 뚫어버리고 우리가 때로는 불안하고 근심 걱정에 잡힐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면 근심과 걱정과 의심의 염통을, 원수의 염통을 뚫어버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사는 자가 최고입니다. 축복하고 사는 자가 행복합니다. 축복하고 사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원망 불평 시기하면 약해져. 그러나 은혜를 머금고 축복하면 점점 강해질 줄 믿습니다. 요즘 내가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아가씨들이 시집을 안 가겠어. 시집을 안 가. 왜? 남자들이 너무 약해요. 뭔 남자들이 그런 남자들이 있는가 몰라. 에?
규석이 남자들이 너무 약해. 남자들이 왜 남자를 얻어요? 강한 남자, 강한 남자. 이 신랑들이 약해.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그 양아치만 만나도 각시 치매띠로 숨어. 그래 무엇든지 시집을 가고 있어요. 남자들이 약해. 집안에 부엌에 바퀴벌레 있으면 여보 그러고 불러 지가 잡아야지. 여러분, 이 찌질이한 신랑을 누가 좋아하겠어? 축복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주셔. 그래서 원수의 염통을 찔러버려. 아내의 일을 괴롭히는 원수의 염통을 찔러버려. 월수이 친구 아멘 좀 해주소. 월순이와 나는 금년에 같이 은퇴를 해. 월순이와 나는 별로 크도 안 해. 아멘 좀 해줘 월순이. 이제는 다 된 게 막 이름 불러버려. 여러분,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못 죽여서 아주 안 달라. 그래도 다윗은 축복해. 계속 손도 안 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용사로 계속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왕은 7절 8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축복하고 삽시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네. 8절에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국에 나오는 현악은 왕을 천지 소리가 축복하는 사람을 즐겁게 해줘. 왕으로 살고 싶습니까? 왕자가 오래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머금고 축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5절까지는 왕의 아내가 누리는 복을 말해요.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하고 살면 가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가족들이. 할렐루야. 가족들이 금으로 꾸미게 돼. 항상 왕의 오른쪽에 서게 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내가 권리 행사를 다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고 살면 내 아내가 큰 소리 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아내들만 대답해.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는 남편보다는 내가 큰 소리 칩니다 하신 분만 아멘. 그거 왜 있을 수 있냐? 신랑이 그렇게 은혜를 머금고 축복하면 아내가 남편의 오른편에 선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항상 권세와 능력이 있는 편을 말해요. 왕의 아내는 공주 대접을 받아요. 금으로 꾸미고 살아요. 할렐루야. 수놓은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살아. 여러분, 그 자녀들은 어때? 16절에 17절 각 분야의 왕이 돼. 그의 이름이 만세에 기록돼 대대로 영원히 칭송받게 될 줄 믿습니다.